아이가 어렸을 적에 잘못을 훈육한다라는 이유로 심하게 다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서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더욱더 다그쳤다가 후회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이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더 나아가 욥이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계속 주장하는 바람에 지금 욥을 몰아세우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욥을 향한 사랑과 또한 그를 위로하기 위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지만 계속해서 말이 오고 갈수록 친구들의 감정은 상할 뿐입니다. 욥이 도저히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을 계속 해대니 그 욥을 논쟁으로 이겨내려고 계속해서 감정적인 문제들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가졌던 이 친구들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욥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 친구들은 전혀 욥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처음에는 아마 선한 의도로, 그리고 이들의 삶 역시도 굉장히 도덕적이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들의 모습은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무조건 욥이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혜택, 긍휼히 여김이나 위로나 친절이나 자비 같은 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굳게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이 번역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네들은 어떻게든지 나를 몰아세울 작정이군. 결국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이겠지. 친구들이 욥과 하는 말의 주된 내용은 그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욥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 잘못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형벌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친구들도 친구로서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얼마든지 위로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도 듣지 않는 욥의 뻔뻔함에 지금 친구들은 아주 분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달아놓고 선을 행하려는 친구들의 모습은 그 당시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도 나름대로의 선함을 추구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맞지 않으면 어떤 사람의 말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선과 다른 행동을 행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주장, 조건이 먼저 관철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말도 안 되는 간혹 선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들의 위선을 가리려는 모습이 강합니다. 친구들 역시도 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욥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치부가,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날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내가 선한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선을 행함으로써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욥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꾸어 이야기했을 때 악을 행해도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해도 복을 받는 것처럼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편안하게 보이는 이 친구들의 모습도, 그리고 평안해 보이는 세상의 모습도 그들이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악할 수 있다라는 말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을 이토록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많은 선을 행해서 현재 많은 복을 받고 있는데 욥이 그러한 가치들을 흔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하기에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욥은 정죄를 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을 행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공식이 통해야만 지금 친구들의 그 의로움은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꼭 관철시키고자 말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아픈 가시처럼 다가옵니다. 욥이 말을 듣고 있으면 나도 죄인일 수 있구나. 나에게도 내가 고백하지 않은 숨겨진 죄가 있을 수 있구나. 나도 욥처럼 저렇게 벌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에게 있어서 욥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욥과 같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의 죄를 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싫어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은 곧 세상의 악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꼭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선동하는 사람으로, 또한 전통과 율법을 망치는 사람으로서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평안해 보이는 사람들의 내면의 죄를 들추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식함을 드러내셔서 회개하여 천국을 경험하라라는 놀라운 말씀이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회개를 거부했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도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정죄를 당한 것처럼 29절에서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 정죄란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들이 지금 평안해 보이지만 친구들을 하는 말입니다. 그 평안함이 나중에까지 심판에 면제되리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이 미래의 심판의 그 결정을 좌우지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비록 욥이 이러한 상태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에게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대속자가 있으니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족들은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욥을 비난하고 멀리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지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말로 지금 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상에서 정죄당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복을 받는 것처럼 평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향하여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밖에는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대속자,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도 안주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건 혹은 평안 가운데 있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사실 외에는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또한 예배를 드릴 것인데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실로 말미암아 안주할 수 있고 또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온전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예배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